1971년도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계속 장맛비로 집도 창고도 막 잠기려 하자 이분 구재천 씨라는 분이 배수로를 만들려고 삽과 괭이를 들고 이제 땅을 창고 옆에 팠습니다. 근데 쇠붙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쇠붙이냐 하면서 저기 던져뒀다가 그 쇠붙이가 여러 점 나왔는데, 그걸 이제 며칠 지난 후에 엿장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엿장수한테 이거 고물 되겠습니까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눈살미는 엿장수가 있었어요. 그 녹슨 고물을 받아들었던 엿장수가 이게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있어서 전남도청 문화공보실 공무원에게 자기가 누군지도 말하지도 않고 연락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청에서 이 문화재관리국에 큐레이터를 요청을 해서 이걸 감정을 해달라 했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유물 발견 중에서 상당한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청동 도끼입니다. 그 다음에 청동 상두령 방울, 안에 방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청동 팔령구, 저기도 동그란 부분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게 청동기 제품의 청동기 시대의 무덤에 여러 물건들이,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저게 고조선 시대 때 청동기 유물이라는 겁니다. 저거 왜 놀라우냐면,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우리의 고조선의 역사를 한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로 인정하려면 청동기 같은 문화가 있어야 나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런데 고조선 시대에 청동기 물품이 없습니다. 신석기 그런 것들이 사용되었겠죠. 그런데 저게 발견되면서 역사가 완전히 그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한반도에서 먼저 나라가 형성되었고, 그 영향이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라는 역사의 확실한 증거로 저것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에는 고물 덩어리였는데, 그래서 엿장수한테 팔았던 것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국보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사울이라는 바울, 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이방인들이 쓰는, 헬라인들이 쓰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용된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사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사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가 쇠덩이 고물처럼 버려질 뻔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국보로 발견되어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여러분 몇 번을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회심 후에 그가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를 한 번 더 함으로써 그가 어디서 세월을 보냈는지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읽었는데 뒤로 2장 돌아가서 9장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9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울이 회심 후에 어디 있었느냐를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먼저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있지를 못했다라고 말하고 23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남에, 제가 이 구절을 할 때 그때 여러 날보다는 여러 해가 낫다라고 했죠. 이게 3년입니다. 3년 지난 후에 어디 가느냐면 26절로 갑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성경책을 봐주십시오. 성경책을 봐주십시오. 26절, 9장 26절.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침 독서마다 우리 친구들이나 똑같습니다. 아침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읽으려 하면 멍하니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읽어라. 아침마다 제가 하는 잔소리입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나바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후에 어디 갔느냐? 여기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여기란 것은 유대인들한테 가니까 이 배신자 하면서 죽이려고 들었고 실제 사울을 제거하려고 듭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가니까 의심해서 안 받았습니다. 사울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의 현실입니다. 자,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받아줬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러 제자들한테 소개하면서 같이 우리 일하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얼마 있지 못해서 이 사울이 2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게 아주 큰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느냐면 30절 가이사랴를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다소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10년. 그러니까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보낸 세월이 3년. 그리고 이 다소에서 보낸 세월이 다소라고 보낸 것이 꼭 그 다소라는 지명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먼저 1장 17절 말씀만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갈라디아서가 보충을 해줍니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렇게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다메섹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자, 있었죠.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게 사도행전에서 다소에서 갔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거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월이 10년이 지나갔고 앞서 3년 지나갔고 13년이 사울의 잃어버린 시간, 그의 감추어진 시간이 13년에 뭘 했는지를 사도행전은 어떻게 하나도 한 절도 또 뭐 했는지를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가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말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보면 그가 광주리를 타고 덜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하면서 저게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를 하나 봐주십시오.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 여러분 작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강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이 옛날에는 에돔, 지금의 현재 나라는 요르단을 포함해서 위에 이라크, 바레인, 그리고 지금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저기를 아라비아 반도라 하는 것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말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저기가 오래 가지 않았지만 나비티아 왕국, 죄송합니다. 나바티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저기 크게 있었습니다. 저것의 수도가 바로 지금의 요르단인 페트라입니다. 지금 사울이 페트라에 있었습니다. 페트라에서 3년을 저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에서 10년을 보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바로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25절, 11장 25절 이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 필요성에 의해서 누구를 보내느냐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이때 파송받은 바나바가 10년 전에 만난 사울을 기억하여 25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이 길이 지금으로도 220km 그때는 더 먼 길이었겠죠. 파송받은 바나바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가장 적절할까 고민하다가 10년 전에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에 직접. 한 보름은 걸렸겠죠.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지금 고속도로 타고 가도 4시간 걸리는데 이 길을 바나바가 자기도 파송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갔는데 그 모든 바쁜 사역을 다 제쳐두고 그 길을 보름길을 걸어서 누굴 만나느냐? 사울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요? 10년 전에 사울이 회심한 얘기를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가 복음에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율법을 가말리엘에서 배웠지만 온전한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보고 있었고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얘기를 잠시 한번 더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갑시다. 다시 9장으로 갑시다. 그때 이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기억하고 있느냐면 15절 보십시오. 이건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15절,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이방인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다라는 얘기를 자 언제 듣느냐? 27절로 갑니다. 9장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나갔을 때 이방인 선교로 나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누구를? 사울을 찾으러 그 먼 길을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먼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느냐면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지 않았다. 사울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에 이루었던 정말 중대한 결정적인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없었다면 그는 그 복음이 아까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10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사울 곧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로마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니었다면, 서신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겪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신칭이라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교리화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기독교가 각 나라에 들어갔을 때 문화화되어, 좋은 말로 문화화, 그 나라에 토착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기독교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리화를 시킨 사람은 사울은 곧 바울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유럽을 통해서 나가는 복음이 막혔을 테고, 어쩌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너무 많았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의 가장 큰 역할은 사울 곧 바울, 그를 뛰어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쇳덩어리가, 엿장 속에 팔리는 쇳덩어리가 누구의 눈에 국보로 발견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바나바의 눈에 의해서, 바나바가 그의 말을 기억을 했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10년 전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면서 사울의 쇳덩어리가 국보로 빛을 냅니다. 그 역할에 바나바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나바를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너무 좋은 관계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되고 서로 교제하며 지냅시다. 이 설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설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몇 장 뒤에 불과 15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갈라서서 다르게 선교지로 나갑니다. 마가 요한 데리고 갈까 말까로 이 두 거장이 다투어서 결국 갈랐습니다. 여러분, 완전함은 없습니다. 완전함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했습니다. 바나바 없으면, 다른 사람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없었으면, 사울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은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걸 우리는 덮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동일한 말이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국보로 빛을 발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식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는 어떤 재료가 사용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원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때는 바나바와 같이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서도록 하는, 못난 모습 눈 감아주고 그에게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고, 여러분, 누구를 사용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 7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 8절부터 뭐가 나올까요? 여호수아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우상숭배로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누굴 세우는지 아십니까? 사사들. 온닐, 기드온, 에옷, 드보라, 삼갈, 삼손 같은 왜 이 사사들을 세우는가요? 사사들을 왜 세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삼손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제가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다윗의 얘기가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아돌람, 굴,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시글락, 여러 지명이 나오는, 그 지명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서 숨어 다녔던 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살릴 때 누구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름하고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사울 왕, 구약의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을 사용해서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 피하게 하고 다윗이 낙심할 때 위로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요나단이 찾아가서 네가 다음 왕이 된다라고, 사실 따지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우정을 사용해요.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다윗을 살렸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 속에 누구를 사용하느냐? 요나단을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서로를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바나바가 되어야 그 사람이 큽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해서 너무 순한 순둥이 같은 착한 사람 되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회심해도 성격과 기질은 안 바뀝니다. 사울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회심 전부터 대단한 사람의 기질입니다. 야사가 아니고 그 외경에는 이 사울의 이 외모를 메뿌리 코에 다리가 굽은 오다리에 고집불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하면 천사가 됩니까? 기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껍질을, 그 갖고 있는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예수를 보고 바나바가 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10년 후에 다시 찾아가서 일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그 일이 저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고 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을 만나서 날카로워지듯이 부족한 저가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는 그 사랑과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면 제가 바나바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회라는 것도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루 이틀은 다 하지만 지속되는 힘은 여러분이 격려와 위로라는 못난 모습을 감추고 그래도 붙들고 일해가는 여러분들의 받아줌이 제게 능력이 되어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 없습니다. 우린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도 다툽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만들어주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울의 그 빛나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의 이 마음이 없었으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서로 이와 같은 일을 해나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셨는 저도 영화를 안 보는데 가족들이 이건 꼭 봐라 해가지고 영화 승부라는 그 바둑의 조훈현 국수와 이창호 국수의 얘기를 여러분 요즘 나온 영화인데 참 볼만합니다. 이병헌 씨 연기도 굉장하고요. 진짜 저는 책으로 먼저 한번 오래전에 봤는데 그 얘기가 영화로 많이 풀어서 나왔습니다. 보니까 조훈현 씨도 굉장히 닮았어요.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이 조훈현 씨도 천재예요. 9살 때 목포에서 유명한 바둑 신동이 났다 해가지고 10살 때 서울 올라와서 바로 일본에 유학을 보냅니다. 9년간. 세고아라고 유명한 일본의 바둑의 두 사람의 거장이 있는데 한 사람이 세고에입니다. 이 세고에하고 기타니가 있는데 이 세고에한테 보냅니다. 세고에가 조훈현을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엄하게 시키느냐면은 처음에 그걸 안 받아줍니다. 근데 바둑을 10살짜리가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럼 바둑 한 판 둡시다 합니다. 일본의 최고의 국수하고 10살짜리가. 그래서 처음에 세 개를 깔아주고 둡니다. 조훈현 씨가 이겨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2개를 깔아주고 또 합니다. 2개 깔아주고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받아줘서 9년간을 그분한테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둑 훈련이 아니에요. 바둑은 한 판밖에 안 두고 정신 훈련을 시켜요. 그 얘기가 책에 나오는데요. 그 집에 부모님이 제발 좀 바둑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세고이가 바둑을 안 가르치고 인간을 가르쳐요. 참고 견디고 흔들리지 말고 자기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요. 이 대가죠. 근데 조훈현 씨가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근데 제자로 받아들인 게 이창호인데 이창호도 천재예요. 데리고 왔는데 기원에 가가지고 삭스리에서 다 이겼어요. 영화 보셨죠? 그러니까 한 판 하니까 시간 걸리니까 바둑을 한 20명 정도 쭉 둘러서서 두고 혼자 가면서 두면서 다 이깁니다.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창호를. 그런데 조훈현 씨가 어떻게 자기 집에 들여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면 창호 보고 천재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따위 소리 하면 애가 버리장머리 없어지고 지 천재성 믿고 노력 안 한다고 그 말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원칙대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그때 조훈현 씨 세계였습니다. 바둑을 제패할 때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10년 정도는 내가 아직 제자한테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5년 됐을 때 창호가 15살 때 스승과 제자가 한판 붙습니다. 반집으로 조은현 씨가 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계속 연달아 져버립니다. 자기를 가르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제자한테 졌을 때 자기가 다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연기 이병헌 씨가 너무 잘해요. 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거 보면 조은현 씨 너무 닮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 눈물이 날 듯이 막 괴로운 일을 어떻게 견디느냐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전적으로 지지 않을 정도로 조은현 씨가 그 한 번 바둑을 두면 4갑의 긴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끊고 운동을 하고 다시 가다듬어서 그 제자를 다시 이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면 천재면 다 될 줄 알아. 어림없는 소리.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이 조은현 씨가 창호를 훈련시켰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길 수 있고 오랫동안 제필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로 만들어 간다 보십니까?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간다고 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가장 어두운 게 자기 자신에게 어둡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바나바를 세워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고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믿음을 세워가도록 사용하시는데 사탄은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성장 안 되는 관계로 믿음을 까먹는 방법으로 우리 관계를 자꾸 이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서로 마주쳐서 철이 철을 빛나고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도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서로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바나바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바나바가 있습니까? 저 먼 선교지에 해외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 곁에 따뜻한 말과 위로와 격려로 못난 모습 눈 감아주고 키워주는 바나바가 되어 그를 키워내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스스로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흙 속에 묻힐 쇳덩어리를 국부가 되도록 할 때 바나바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착한 사람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되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믿음에 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좌절과 죄책감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나바입니까?